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교회력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경사회가 아닌 도심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절은 아쉽게도 잊혀가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반드시 3차례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한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3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라 불리우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중 9번째까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 지역에는 재앙은 내리지 아니하시고 애굽 백성이 사는 지역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마지막 10번째 재앙만큼은 달랐다는 것이죠. 장자가 죽는 이 죽음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물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그 집안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바로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거기서부터 안식일을 7번 지냅니다. 그러면 49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안식일을 큰 안식일로 여겨서 하루 더 안식일로 더 지킵니다. 그러면은 50일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시작하는 안식일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그 두 번째로 말씀하신 77절이라 불리우는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맥주절. 그리고 다른 말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을 표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맥주절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름철 첫 곡식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와서 맥주절, 즉 오순절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던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곡식의 수확을 감사라는 맥주절을 더 확장해서 본다라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탄생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맥주절은 농사도 짓지 않는 도심 가운데서 무슨 맥주절이냐고 치부되어서 안 되는 정말로 참 귀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을 한 해 동안 농사한 것을 추수한 이후에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3대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이죠. 맥주절.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말씀을 보니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려서 얻은 첫 열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지 살펴보려면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맥주절이 어디서 지키도록 말씀하신 절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한 장소는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해야 될 일들을 광야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냐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가나안 땅에서가 아닌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래서 추수할 수도 없는 광야에서 하실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하심이 이 명령 안에,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광야에서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갈 바를 몰라서 앞이 막막하고 캄캄한,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그런 시점에 있는 분들도 계신 줄 모르겠어요.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바로 그런 막막한 시점에서 바로 이 맥주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라고 명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이 선포와 명령 가운데는 앞길이 너무 막막해 보이느냐, 그래서 걱정되느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하심이 명령하는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의 추억의 하나님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내가 홍해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그 사건보다 더 기가 막힌 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목마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출애굽한 후에 수백 년이 흘려서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4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떻게 그 바벨론을 빠져나와서 유다로 다시 돌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너무나도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로 기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과거나 현재 경험되어지는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소망을 주는 그 미래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며, 이 믿음으로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통해 배워야 될 첫 번째 영적인 의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 명령은 가나안이 아닌 광야에서 선포되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광야의 기후는 참 굉장합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었고 밤에는 반대로 기온이 너무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일용할 양식만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장 크게 훈련받은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삶을 광야에서 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는 끝이 납니다. 이제는 가나안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로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 있어요. 40년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내려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나로 생활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땅에 나는 그 열매를 맛보았고 그것으로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열매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거둔다는 것,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 참 평범한 것 아닙니까? 참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는 이것은 일상의 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이 사소한 것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해석을 하고, 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정말로 큰 축복이구나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 가운데 배워야 될 두 번째 영적인 의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수고하여 라는 이 말은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일상을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신 다음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소중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터전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을 맡고 있는 것, 그거 특별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새벽 제단 쌓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새벽 제단 쌓는 일, 소중하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식사하는 것, 이거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걸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주신 것, 이거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동대전 성결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신 것, 이거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맥주절의 이 감사 정신으로 되돌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사소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차원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되는 것, 잘 돼서 감사하는 것,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 주신 사소한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는 생활, 그리스도의 감사는 다른 차원의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일상에서의 감사인 것이에요. 일상에서의 감사, 일상에서의 경험되어진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절기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유월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갔듯이 우리의 죄도, 우리의 연약함도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맥주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것과 함께 더불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을 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맥주절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왕성하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교회력을 따라 절기로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것을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을 새롭게 보고 이게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과거나 현재 경험되어지는 알 수 없는 막막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